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 아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 여러분이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몸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다.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설명할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앞으로 한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90년도만 하더라도 이 평균 생존 나이가 75세 정도, 그러니까 80세까지 되게 사는데 지금은 2020년 지금은요 평균 85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90세까지 살아요. 대체적으로 제발 그 사는 동안에 병 없이 그래 사시기를 바래요. 예? 이거는 또 빨리 아멘 대답하시네요. 하여튼 그리고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사실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건강으로도 성공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영적 성공의 키가 교회 생활이에요. 이건 제가 교회 지상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 성령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12장 5절에 로마 1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영적인 가족, 영가족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평생에 영적으로 성공하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가 지체예요. 한 몸 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또 5절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 얘기를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했지만 고린도전서도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12절 뒤에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고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요?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정신입니다. 한국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교단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오늘 고전 12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다는 그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이 교회론에 관해서 제일 많이 집중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한 몸에 대해서 에베소 전체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받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총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몸으로 한 성령을 받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주님을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한국교회 교단도 많고 교회도 많고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본 교리를 같이 믿는 교회들은 예컨대 예수님의 100% 신성, 예수님의 100% 인성,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피의 사건,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핵심 내용들을 그대로 믿는 교회들은 우리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핵심 교리만 일치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동시에 사역 가운데 우리는 교회 사역을 통한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주권을 확신합니다. 거룩한 공교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절박성과 긴급성을 믿는 이런 사역을 일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한 교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교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 거 있지만, 이런 교리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방향만 일치하는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계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한 몸이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된 교회들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한 핵심 교리를 일치한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갖고 있는 모든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일컬어서 복음적인 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일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J.I. 패커라는 유명한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초자연적인 사회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회. 이게 세상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세상의 가치 판단과 생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사회, 초자연적인 사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교회에는요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사람들과 계층이 다른 분들은 세상적으로는 서로가 호흡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상하게도 초등학교를 나온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지혜가 있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렇게 신령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박사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정말 이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회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가 생기면, 학문을 하지 못한 무학한 할머니들도 이 은혜를 받으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초자연적인 사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컨설팅을 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흐름에 익숙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는 초자연적인 사회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회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예요. 그러면 조직체와 유기체의 차이가 뭐냐? 조직체는 조직으로 끝나지만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조직체와 유기체를 결정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안에 조직적인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것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조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은요, 조직 그대로 놔둬도 뭐 조직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굴러갑니다.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만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장 총무 뭐 이런 거 제도하면 나름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생명을 근거로 한 유기체는요,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유기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유기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시요, 조직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기체라. 여기 생명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 있는 몸은 유기체인데, 자, 몸에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다 세계적인 여러 피아니스트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멋있지만 저도 좀 되죠. 근데 이게 아무리 멋있어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못 있는 거지. 이거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여러분 손가락 떡 떨어져 나가지고 옆에 있으면 못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막 겁이 나고. 축구 선수의 다리는 황금의 다리 아닙니까? 메시의 다리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다리라도 어떻게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요, 그거 막 두려워가지고 보려고 하죠. 징그럽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손가락과 그 다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게 생명의 관계니까 이건 다 죽음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뭐라고요? 지체예요. 지체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무슨 교회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은혜 있는 생활을 평생 유지하려면요, 우리의 교회론이 올바라야 돼요. 교회관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와 교회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이걸 마음속에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조직체는 떼어놓으면 생명은 없지만 그냥 갑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떼어놓으면 아까 손가락하고 다리를 말했지만 다 죽는 것입니다. 조직의 관계는 그냥 이해타산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관계는요, 이해타산이 없이 본능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조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험담하면 그거는 누구에게 물어보라, 그 라인을 따라가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의 관계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누가 험담하고 막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 나요. 누가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막 흠집내고 뭐라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막 화가 막 나죠. 대표적으로 우리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나가지고,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너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목동인데 목동인 너가 여기 왜 오느냐고, 목동인 너는 양이나 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왜 그러느냐고. 그건 형들의 반응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반응이에요. 조직체적인 반응이에요. 생명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명의 반응은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어릴 때 좀 키가 커가지고 저보다 2살, 3살 많은 형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근데 저는 맨날 얻어맞았어요. 저는. 그럼 제 동생이 그 말 듣고 나를 때린 사람 집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막 그랬어요. 돌멩이를 던지기 잘못이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형제로서의 생명의 관계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는 폄하할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적인 반응이 있고 생명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본당이나 교회에 이렇게 복도에 가다가 뭐가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줍는 거예요. 그렇죠? 줍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적인 반응은 뭐예요? 응? 누가 청소 안 했지? 응? 누구 책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자식이나 부모님을 험담하면 무조건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라인을 따라가 봐야 한다, 내 담당이 아니니까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관료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관계.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체이다. 그렇다면 자, 우리 사랑의 교회만 하더라도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43년째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조직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입니까? 생명이 이끌어 나가는 교회입니까? 아멘. 조직이 이끌어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뭐예요? 생명이 이끌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영적 생명이 이끌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대 오카는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지 조직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물론 조직이 최소한으로 필요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은 영적 변화의 산실이에요. 그게 생명의 현장이에요. 거기가. 사랑의 교회는 그 많은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가지고 무슨 회장, 총무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수집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만 안수집 사회 회장이 없어요. 제가 처음 18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안수집 사회 회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교회야.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 무슨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총무다 이런 조직을 만들면 최소한 조직으로 어느 정도 움직여 나갈 거예요. 우리도 역사가 있고 그 다음 우리 교회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나면 최소한 움직여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면, 한국 교회가 그것이 100년, 150년을 가면 이것이 점점점 관료화가 되고 점점점 조직체가 돼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화석화되고 그리고 장의사 손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 한국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직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말씀한 대로 다락방에 무슨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락방의 그 영적 비전과 소명과 말씀의 능력과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정신이 다락방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 가지고 영적 생명이 고갈이 되면, 영적 생명이 메말라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조직체로만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생명의 역사로 평생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 여의도 공원이 전에는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73년도, 74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엑스플로 대회가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여의도에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그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물론 조직도 있었습니다만은 거대한 생명의 역동성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때 김종원 목사님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100만 명이 모인다니까 100만 명이 못 모일 이유, 100만 명이 모일 수 없는 이유가 그냥 이해가 되고 다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의 모이지 못할 이유가 70가지가 있어요. 70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만 명 모여가지고
화장실 어떻게 하냐? 100만 명이 모여서 어디서 먹냐? 심지어 100만 명이 모이면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냐?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100만 명이 모이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100만 명 다 죽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거 처리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걸 조직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먹이고 다 만들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갈 거 참으면 되지. 그냥 밥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아직까지도 은혜가 안 돼요.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기도의 미사일을 쏘리라. 이런 생명의 역동성과 이런 어떤 기백을 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그 큰 집회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한국 교회에 아주 활화선처럼 타오르는 부흥의 어떤 놀라운 초석이 된 것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뭐 많이 모이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기백과 생명의 역사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다. 세 번째, 이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잘못 인식된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몸이 먼저냐 내 개인이 먼저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냐 내 개인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소중성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와 붙어 있을 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지, 소위 잘못된 개인주의, 잘못된 이기주의, 내 한 사람만 소중하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랑의 교회다. 아멘. 그 우리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잘못된 개인주의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잘못된 거꾸로 해가지고 개인의 소중성을 얘기하다가 이 잘못된 개인주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군끼리 총질을 하고 프렌드리 파이어하고 아군끼리 내부 총질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그냥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 본능적인 반응은, 생명력 있는 본능적인 반응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어쨌든 치유하면서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보다도 개인 자체의 포커스를 더 맞추는 그런 흐름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것이 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은 왜 소중한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개인이 소중한 것이지, 개인주의로, 잘못된 개인주의로만 끝나면 그거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떨어져 있는 지체는요,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개인이 중요하지만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개인은 그는 죽음이라니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지 않는 개인주의는 그건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소중한 이유는 한 몸에 붙어 있을 때니까 소중한 것이에요. 자, 이게 나 개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교회 내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부터 떠나는 거예요. 일종의 소비자 의식이에요. 내 소견대로 교회 내에 소비자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소비자 생각이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가 허약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한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여기에 한국교회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게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내 소위 나름 의식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교회론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신 한 사람이 교회다. 맞아요 맞기는 한데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되지 않는 한 개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분리된 지체는 생명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접붙임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인 예수님 때문에 지체인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있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둥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둥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가지만 따로 떨어 있어 갖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원리가 여기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한국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고 그렇게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서 거룩한 사자우처럼 포효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가지고 한 개인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 몸이 37개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을 떠나서는 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있는 거예요. 세포는 몸에 붙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한국교회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티브 립이라는 저희 교회 제자훈련 사역 오래 같이 동력하고 또 세미나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영국 분인데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한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정신과 사랑의 교회 시스템, 이런 어떤 우리 양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시스템, 특세 시스템 이런 것 그대로 영국에 도입해 가가지고 교회가 그냥 400~5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400명은 엄청 큰 교회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 스티브 리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의 교회 이 제자의 도에 대한 이 교회론이 너무 성경적인 교회론이고 몸과 지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버터 냄새가 나는 교회론이 되면 안 된다고.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가, 영국의 개인주의, 영국 교회가 개인주의 들어가 영국 교회 다 망했어요. 서양의 버터 냄새 나는 교회론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난 그거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버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관한 예수님 냄새가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잘못된 개인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 아멘. 이런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는 영적인 공동체,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제가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참 통찰력 있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라. 저게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입니까? 그 복음 들은 자가 빚진 자입니까? 복음 들은 자가 바울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 들은 자가 빚진 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바울은 뭐냐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사명 갖고 한 생을 달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분들 앞에서 내가 오히려 빚진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없으면 나 없고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처음에는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그 사람들이 빚진 자지 어떻게 바울이 빚진 자냐, 그래요. 저게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게 빚진 자라, 내가 아니라 내게, 짝대기 하나가 잘못 갖고 내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아니에요. 공동체에 이런 의식을 가질 때, 너 없으면 나 없고 나 없으면 너 없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한 지체의식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성도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너 없으면 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다 생명력이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관해서, 앞으로 교회 생활에 관해서 꼭 영적으로 성공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했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이 찬송 조용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개인주의, 오염된 것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말씀의 적용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70, 80, 90, 100세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의 성공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공하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